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존재라는 게 사라지겠죠? 이 존재라는 게 사라지는데 이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시작에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였습니다. 드넓은 광야와 저 맑은 시냇가와 또 이 망망대해와 또 크고 위대한 이 하늘, 모든 우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뭐 조금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변화시켜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우주와 우리 지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 가운데 가졌기에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꿈들을 꾸어야 됩니다. 꼭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크기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내 감정과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꿈꾸면서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꿈들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오늘 2절 말씀에서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성령께서 품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으나 누가 운행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했다. 성령께서 그 어둠의 땅을 운행했다는 겁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듯 진리의 영이신 성령, 창조형이신 성령께서 그 어둠의 땅을 지배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줘서 그것을 열매 맺는 땅으로 창조의 땅으로 빚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열매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이 되네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완제품으로 안 옵니다. 완제품으로 안 옵니다. 예, 완제품으로 안 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부족하게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오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라프 품어주시고 사람을 품어주시고 환경을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그것이 점점 창조의 땅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진리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일반 태양계의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은 일반 태양계의 빛이 아니고 오르라고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오르의 빛. 그러니까 이 오르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오르의 생명의 빛이 우리 자신과 또 후손들에게 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수 있도록 무슨 빛이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까? 치료의 광선이 임한. 이것은 태양빛입니까? 아닙니까?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오르의 빛이 비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되고 가족을 더욱더 품을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르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하신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둘째 날에 하신 일은 뭐냐면은 지금 둘째 날에 이 육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런 땅이 바깥으로 이렇게 쑥 서서히 올라온 것은 그 다음 날인 3일째입니다. 3일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물속 안에 잠겨있던 땅이 3일째 되는 날에 위쪽으로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융기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까지는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싹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높이가 됐을까요? 물의 깊이가. 물에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지구가 물에 싹 잠겨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잠겨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잠겨 있는 그 물 속에 주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 지금 보이는 하늘을 그 중간 사이에 만드셔가지고 물을 양분하셔가지고 하나는 하늘 위에다가 저장해 놓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바다 이런 것처럼 땅 아래 이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대기권 위에 그 물과 대기권 아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아래의 물로 양분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길래 주님께서 양분을 하셨을까? 제가 먼저 가정하고 싶은 것은 창조 때하고 지금하고 지형의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맞나? 어제 찾아봤는데 히말라야라고 하던데요. 히말라야 맞죠? 네, 히말라야. 어제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제일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팔에서 히말라야 최고 높이를 다시 측정했답니다. 높이가 8,850이면 제일 높은 게, 그러니까 땅에서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게 8,850, 8km 넘는 거, 9km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 아래로 바닷속으로는 제일 깊이 나가면 얼마나 깊을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딜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태평양에 있는 거기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냐면은 11,034m입니다. 최근 조사가 11,034. 자, 더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034 플러스 8,884면 얼마나 나옵니까? 예,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9,884. 몇 킬로입니까? 19,884. 20킬로입니다. 대략 20킬로. 여러분 그 인제 양양간 터널이 몇 킬로입니까? 1800, 갈 때마다 왔다 갔다 보니까 1800 얼마 미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1km 되는 거, 11km 되는 겁니다. 거의 그게 두 배. 그러니까 창조 때의 이 물은
얼마나 깊이 있었냐면 지형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몇 킬로가 있었던 겁니까? 20킬로. 그러니까 20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이 지구를 싹 다 뒤덮어 있었던 겁니다. 싹 뒤덮어 놨어요. 20킬로나 되게 막대한 물이 이 가운데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막대한 양의 물을 욥기 말씀에 보니까 양을 정하셔서 나눴다고 합니다. 양을 정하셔서,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해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이 끌어올려서 대기권 위로 한 층을 세우고 나머지는 땅 아래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물은 땅 위의 물대로, 궁창 위에 대기권 밖에 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한 10km 정도 되겠죠. 반절을 나누면은 10km 정도 좀 못되게 이 막대한 양의 물을 대기권 밖에 만들어 놓고 또 나머지 10km 정도는 이 해양에, 지금 지구에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분하셔가지고 물을 나눴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밖에 있던 물이 언제 이 땅에 한 번 쏟아집니까? 감사합니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대기권 밖에 있던 막대한 양의 10km나 되는 막대한 양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심판할 때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길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쏟아지더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뭐가 열다고 나옵니까? 창문들이 열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었던 그 물을, 대기권 밖에 있었던 아래로 못 떨어지게 했던 그 물을 갖다가 주님께서 창들을 열으셔가지고 지구 아래로 쏟아 부어서 온 세계, 원래 20km 정도 있던 걸 갖다가 원래 있던 걸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온 지구가 수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주님께서 창조를 구체화하실 때 분리의 원칙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안에 해양의 식물과 땅의 식물을 나누셔서 다 분리를 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 분리하셔서 창조를 구체화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창조를 완성해 가실 때는 기능에 따라서 분리하심으로 창조를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어갈 때 기능에 따라서 분리해야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각각의 기능을 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기능에 따라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업체가 커지면은 자기가 혼자 다 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서를 나눕니다.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만큼밖에 일을 못했지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업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다 할 것이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가 한 일은 주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리더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재판이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그때 모세가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재판을 갖다가 모세가 다 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천국 빨리 가고 싶냐? 네가 왜 일을 다 하냐? 그때 이도로가 나눠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따로 세워서 이 공동체를 잘 갖고 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은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백성 위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 진실한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주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의 자리에 세워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뵈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 구역장, 인도자님들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다 주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 아무 집사님, 권사님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 가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 기능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말씀 종종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 가진 게 있어야. 물이 20km나 쌓여 있어야 나누든가 말든가 하지.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나눠요, 뭘 나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은혜 주시면은 반드시 나눠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주면은 할 거야. 나는 좀 커지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틀립니다. 나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하다 보니까 되면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나중에 나눠가지고 기능에 따라서 나눠서 큰 일을 아름답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잘 사람을 분별해서 세워서 그 아름다운 일을 꼭 하고 말 거야.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기독교 리더십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직접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높은 단계의 간접 사역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팔고,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하고, 직접 계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낮은 단계에서 직접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단계 간접 사역, 자기는 직접 일을 안 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 간접 사역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일 잘한 사람이 반드시 중간 계층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 성공한다. 보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말하기를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단계의 간접 사역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있을 때부터 마음과 생각은 항상 나는 주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듯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나누어서 기능에 따라 나눠서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지 그런 생각과 계획들 전혀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미리미리 나는 나누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지금 눈빛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궁창 위에 정말 물이 있었어요? 계속 지금 눈빛이 계속 그래요. 정말 있었어요? 그거 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쏟아졌어요? 그거 왜 뭐 하려고 그 궁창 위에다가 주님께서 물을 얹었대요? 지금 이렇게 몇 사람이 계속 눈빛으로 질문한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에 우리의 수명과 관련해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두셀레까지의 그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삽니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930세. 조선왕조 몇 년? 500년. 조선왕조 500년 몇 번 써요? 2번 써요.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 500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경험했어, 그냥.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셋은 몇 세를 사는 거예요? 셋이 912세. 무둘레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 여러분, 뭐 기가 차죠. 뭐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뭐 그냥 보통이 900세, 보통이 900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궁창 위의 물이 모든 유해 광선을 다 차단한 겁니다. 모든 우주에서 오고 태양에서 오는 이 불필요한 사람의 암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이 더러운 빛들은 이 궁중에서, 궁창에서 그 물이 싹 다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빛이 최상의 빛에만 들어오는 겁니다. 최상의 빛에만 다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땅을 갖다가 23도 정도의 온실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온수매트 켜고 하게 되면 보통 20도, 30도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 때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 죄가 퍼지기 전에 이 세상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삶이 아니고 최장수로 900세를 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노아 심판이 들어온 그 이유가 되었을 때 평균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300세로 뚝 떨어져요.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싹 다 없어진 그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이 300세로 뚝 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100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최상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죄를 이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빛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은 100세를 넘기 힘들겠지만 죄와 사망이 저주가 오는 그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저주의 빛을 완전히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진실로 의지하게 되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그 어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떤 사망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한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반드시 선한 거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망의 빛과 어려움과 그것이 막고 있나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대신 생명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당장은 실패고 당장은 불안함이고 당장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사람들의 위협이 와도, 사람들의 무시가 와도, 당장은 길이 막혀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창조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조의 안식이 몇 일째 옵니까? 창조의 안식이 몇 일째 옵니까? 7일째 옵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있는데 둘째 날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셋째 날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땅 조금 올라가고 다 끝났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창조가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아멘이 작아가지고 한번 더 해야지. 창조가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냥 뭐 첫날 빗질끔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여기까지 끝낼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7일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7일째 안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면 주님께서 17살에 꿈을 꿨는데 그가 맨 처음에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러 갑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성경에 예언했다고 나옵니다. 제발 나를 노예로 팔지 말라고 하는데 형들이 매몰차게 10명의 형들이 다 그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요셉이 애굽에 300km가 넘는 그 긴 길을 그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슨 생각했을까요? 17살 청년이 묶여가지고 300km나 되는 그 애굽의 남쪽으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은 무슨 놈의 2번씩이나 꿨는데 무슨 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꿈은 꿈이면 지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뭐 한 30km 끌려가는 것도 300km 갔다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꿈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절대로 완제품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거 해놓고 애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엔 하루, 이틀, 사흘 빛을 만드시고 땅을 융기시키고 그 안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보게 되면 그 긴 거리를 가면서 그럼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이 끌려갈 때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할지 주님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너 앞으로 이런 높은 자리 갈 거야. 너 큰일 할 거야. 절대로 안 알려줘요. 주님은 한 방에 터뜨립니다. 마지막 한 방에 터뜨려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이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감옥에 끌려가도 무시와 외면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나는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 주님은
크고 아름다운 자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과 이 예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후손과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13년의 단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궁창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어떤 일도 주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 개인과 후손과 또 다른 분들까지도 살려주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분리의 원리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도 물과 물을 나누듯 구체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궁창 위에 물을 만드사 모든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도전하여 제7일의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자신과 후손과 이웃 민족까지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